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때 여러분 무엇보다 좀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요. 박찬호 전사님 드디어 결혼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다시 올려볼까요?
아유, 잘생겼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날 잡아라. 우리 교우들이 지금 박전수가 지금 눈독 들이는 사람들 많다. 그래서 뭐 있다고 해서 뭐 애인이 있다고 해서 그 애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빨리 날 잡아라 막 계속 독촉을 했더니 드디어 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이 왔습니다. 제가 참 격세지감을 느껴요. 제가 부여중앙 예전에 그 부교육자였을 때 전도사로 갔을 때 이제 거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시고 거기서 결혼한 게 벌써 94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 주례를 참 많이 해봤지만은 제가 같이 사역하는 부교육자 주례는 처음이야, 처음. 그래서 아마 신랑보다 더 떨릴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 있는데 여러분 많이들 좀 어려운 때지만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가대 찬양을 또 들으며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광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박찬호 전사님 결혼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스러운 예식 되게 하시며 은혜로운 예식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과 하객들의 축복 속에 귀한 사역자의 앞길이 새롭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새로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온 고한나 자매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잡혀서 평생 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딸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에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가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트자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힘들수록 마음껏 축복을 더 흘러보내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 축복의 물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축복의 물 멈추지 말아야죠.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교회의 본질.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 중에 왜 우리가 신성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왜 신성교회를 선택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중품,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분실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이제 천안에서 부모님이 계신 여주를 이제 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렸었죠. 가다가 중간에 음성쯤 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는 동안 이제 가족들이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그 주유소 화장실에 갔다 오는 동안에 제가 이제 기다리고 가족들이 타고 이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출발해서 어느 정도 막 가는데 둘째 애가 아빠, 오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빠, 아빠, 오빠. 아유, 봤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차에. 아니, 다 탔는 줄 알았지. 그 백밀러를 봤더니 저 뒤에서 어린 아들이 그냥 눈물 훔치면서 막 달려오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유도 아니야. 그거는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어디 갔대요. 갔다가 오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대요.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고 집에 와봤더니 사모님이 안 계시더래. 사모님이 전화했대요.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혼자 갔냐고 그랬더니 당신 어디야? 그랬더니 휴게소라 그랬대. 왜 거기 있어? 세상에.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아들은 놓고 가도 제 아내를 여태 놓고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실수를. 집안에 다른 게 다 소중해도 자식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으며 아내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가장 소중하죠. 아마 우리 이 악기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악기, 바이올린, 플룻, 비올라, 첼로 이런 거 악기 연주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소중하죠? 형제자매, 예? 얼마나 소중해? 비싼 거지? 전 세계에 약 450대밖에 없는 바이올린이 있대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수제 명품인데 그거는 비싼 건 한 50억밖에 안 한대요. 50원이 아니라 50억. 근데 우리나라에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인 스타가 있는데 김민진이라고 하는 이 자매인데, 이 자매가 2010년도 영국 런던에서 저 스트라디바리우스 저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샌드위치 가게 가서 샌드위치를 고르는 사이 이거를 옆에 아마 방심했던 모양이에요. 도난당했대요, 이걸. 참고로 김민진 씨 거는 얼마냐 하면 21억 4,400만 원이래요. 우리 돈으로 21억. 좀 놀래보세요. 일부 때는 좀 놀라시더만 어르신들은 막. 이야, 그런데 저거를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아가씨, 그때는 아가씨였겠죠. 이게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고,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수소문해서 찾아보고 그랬는데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찾지를 못하고 3년의 세월이 흐르고 2010년에 잃어버리고 2013년 7월 달에 다시 찾았는데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어떤 건물에 갖다 놨대요. 여러분, 참고로 이런 고급 악기들은 그냥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일련 번호가 쭉 매겨져 있겠죠. 사람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 이거 가져가야 이게 작물로 판매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팔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3년 만에 어떤 건물에 갖다 놨는데 그래도 깨끗한 상태로 다시 찾았대요. 그러니 그 3년 동안 이 김민진 씨가 얼마나 애태웠겠어요. 다른 악기, 다른 바이올린 가지고 해야 이 성에 차지도 않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런 악기가 아마 자기에게는 전부겠죠. 삶의 전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전부인 것이 있어요. 전부. 교회의 전부가 뭔가, 이걸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서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죠.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곧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체는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밑에 있는 파란 글씨 같이 시작.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래요. 그리고 성도는 누가 성도인가? 그 다음 절 뒤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는 자들, 부르는 모든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등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곧 누구다? 성도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시설도 물론 중요하고 음향시설 다 냉방시설 다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본질은 사람이라는 사람. 아멘이시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윤진도 교회예요. 교회. 신윤진의 교회. 그리고 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예요. 교회와 교회들이 모여서 신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커뮤니티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 참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은혜롭다는 게 뭐가 은혜롭다는 거죠? 1번 건물이, 2번 시설이, 3번 성가대가, 4번 마이크가, 5번 사람들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있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칭찬 받을 때도 사람이 칭찬받는 거고요. 거꾸로 반대로 그 교회 형편없어, 그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 뭘 보는 거예요? 그 교회 조명이 어두워 이거 보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 뭐 선풍기가 안 좋아 이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교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얘기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 뭐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 사람이 교회. 아멘이시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 지금 되어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진짜 교회로 강화되어 갈 수 있는 지침, 기둥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던 거지요. 4절 한번 보죠. 다시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 이 두 기둥이 사람들을 아주 믿음으로 강화시켜주는 튼튼한 버팀목이고 구심력이고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이게 기도와 말씀이 사람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 만들어져요. 교회로.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는데요. 4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에 강조를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4절에도 보면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말씀이 핵심이요, 말씀이 본질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뒤에 있는 7절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보면 뭐가 점점 왕성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대요. 말씀이 풍성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예배 시간에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준비 찬양도 있고 임례 찬양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교동문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고 파송 찬송도 있고 다 있는데 중간에 설교만 쏙 빠지면 예배요 아니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선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시간에는 다 말똥말똥 흥겹게 감성이 있어서 찬송할 때도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계속 졸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어려워요. 말씀을 붙잡아야 바른 신앙 돼요. 아멘이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잣대에, 바른 표준에, 바른 캐논의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첫 단독 목회지에서 권사님한테 떡방학 가는 권사님이 늘 졸아요. 늘 졸아. 일이 너무 많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일하시고 추석, 설, 명절 때는 떡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아무튼 거의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설교 시간에 다른 분들은 졸지 마세요. 윤미성 권사님은 졸아도 돼요. 그랬어요. 저 권사님 일하시는 거 어떤지 아니까 제가. 이 권사님이 그래요. 허벅지를 하도 꼬집어가지고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었대. 예배 시간에 안 졸으려고. 근데 희한한 거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다시 물어보면요, 잘 들은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요. 그 권사님이 대답을 해. 신기한 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면은 윤미성 권사님 꼭 1등이에요. 그렇다고 졸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잘 듣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부여에선 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야, 예배에 익숙한 어떤 분들은 조는데도 달인 뒤에서 보면 전혀 안 졸아. 전혀 안 조는 것 같아. 그런데 앞에서 보면요, 조는 법칙이 있더만. 그러니까 뒤에서 볼 때 이게 전혀 안 움직이니까 아, 설교 잘 듣고 있구나. 여러분 가끔가다 좀 끄떡여 주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단연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조는데도 등급이 있구나. 초보자들은 그냥 숙이고 자고, 약간 좀 발달된 분들은 그래도 조금 어쩌다가 숙이고, 근데 아예 달인이 된 사람들은 구부리지도 않고 숙이지도 않고 설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 안 채게 조는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도요, 다른 건 모르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 정말 내 것으로 쭉쭉 빨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요,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 모이는 데마다 다 교회라고 하네요? 카페 교회 아니에요? 아니죠. 직장 교회 아니죠. 사람들 모이는데 학교 교회 아니죠. 문학경기장 교회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만 교회라고 하느냐? 여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여기에 기도가 있기 때문이요, 기도와 말씀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 완벽하고 능숙한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례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의 사명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3가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 봉사, 교제. 이 말씀 안에는 예배와 교육이 들어가요. 예배가 또 교육, 세가족 교육이라든지 단계별 성경 공부라든지 통성경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말씀. 그 다음에 봉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봉사는 같이 보시죠. 시작. 구제와 전도, 복지, 선교, 이런 내용들을 봉사의 영역으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준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섬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겠지요. 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 다음에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는 같이 봅니다. 기도, 성도 간의 화목과 친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구역예배 이런 것들, 또 동호회도 다 교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말씀, 봉사, 교제를 같이 더불어서 하다가 탈이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구제하는 문제에서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하니? 원망하니. 이거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표준세 번역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훨씬 쉽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에서 어른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태어났지만 그리스라는 나라, 그리스가 헬라죠. 그리스에 가서 살다가 다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해외 교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더불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제, 음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이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교포들 같은 사람들을 약간 소홀히 한 거예요. 그 과부들을. 여러분, 이번에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저도 받았어요. 그냥 뭐 안 받은 거 같이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다 받았는데 혹시 내 이름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빠졌으면 그냥 넘어갈 분 혹시 계세요? 다 청와대 찾아가야지. 아, 내 이름 빠졌어요. 왜 안 줘요? 왜?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다 주는 거예요. 지금 구제의 돈 문제가 되게 민감해요. 너무 교회 안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되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었었는데 이제는 뭐 다문화 가정이 참 많아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있죠. 근데 다문화 가정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 생활할 때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 이 불편함들이 참 많잖아요.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차별받아야 됩니까? 차별과 구별은 달라요. 피부색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굴 생김새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애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좋아요? 어때요?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저도 다른 교회 다니다 왔어요. 저도 다른 교회 다니다 왔는데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네분이 사실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일구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정말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에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기도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아니 엊그제 목사님 사모님 하기 인제 다녀오셨다고 아니 삼겹살을 또 가지고 갖다 먹으라고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안 주셔도 저희가 목사님 댁에 삼겹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지나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냥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 먹고 이렇게 그냥 얼굴 좋잖아요, 이렇게. 어제는 제가 또 저기 익산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장례식장 갔다 오니까 사모님 전화하셔가지고 아유 이 어려운 때 그냥 지방 갔다 왔는데 괜찮냐고 또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그냥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이렇게 해주시니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진짜. 예?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늘 시간을 감사드릴 마음에 지금 빚을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계속 쌓고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니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권사님들도 많으시고 교우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자매가 또 이렇게 다 와서 등록했지만은 여러분 등록하면 최소 그날 5명은 찾아가서 인사를 해줘야 돼. 몇 명이요? 장로님 한 분 가시고 권사님 한 분 가시고 집사님 한 분 가시고 새가족반에서 1명 가고 목사 1명 가고 사모 가고 6명, 기본적으로 6명은 가야 되네. 아유 잘했어. 아유 잘하고 말고 우리 교회 최고 막 그렇게 얘기만 해봐요 그냥.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도
우리 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한 가족. 차별하면 안 되고 내쳐서도 안 되고 냉랭한 찬바람 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초대교회가 이 문제가 발생돼서 구제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성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맛이 제일 좋습니까? 국수가 최고예요. 국수가. 우리 신성교회에 오면 국수 맛을 반드시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식사가 다시 재개될 때는 국수 맛 보세요. 한번. 진짜 뿅 가잖아요. 그러면 역시 신성교회는 국수 맛 때문에 가. 국수 맛이 최고야. 설교는 현찮아도 난 국수가 좋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국수 맛이 본질이에요. 설교가 본질이에요. 이거. 그래, 국수 맛이 조금 떨어져도 난 설교가 좋아 이래야 되는데 나는 국수 맛이 더 좋아. 더 좋아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가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사도들이 이거를 결정한 거예요. 구제의 문제, 말씀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그래, 구제는 제쳐놓고 말씀을 붙잡아야지, 본질을 붙잡아야지, 기도를 붙잡아야지.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 왜입니까? 왜 말씀을 붙잡아야 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허공을 떠도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됐대요. 사람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셨던 분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치유가 있고 말씀으로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소망이 있고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독교의 말씀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나눠주는 거 여기에 전념하다 보면 말씀은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돼. 제가 첫 단독 목회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가서 지역민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다가 IMF 터지고 선교원을 열었어요. 선교원 열고 또 알바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약화되고 힘대로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9년차 되는 해에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탈진돼 버려가지고 예배가 드리기도, 여러분 목사가 예배 드리기 싫으면 큰일이에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가 대인기피증까지 생겨가지고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야, 진짜 그렇게 했으면 제가 아마 목회도 접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끝까지 갔으면.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연말돼서 1년 동안 그 고생하다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이제 강원도에 가고 부여 가고 그리고 결국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신성교회까지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승부하라고. 여기에 승부하라고. 왜요?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아멘이죠? 말씀이 약화되면 신앙이 약화돼요. 말씀이 강해지면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말씀에 좌우돼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신자는 바른 신자 돼요. 말씀이 없고 감정만 뜨거우면 바른 신자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하면 안 되고 말씀 때문에 분주해야 돼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힘든 거죠. 2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는데 어떻게 감당이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충고하는 거죠. 같이 보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무 힘들다. 왜 그렇게 혼자 쩔쩔매고 있니? 왜 이렇게 바빠? 그러면서 지침을 주잖아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뭐하리라? 쉬우리라. 일이 쉬우리라. 모세에게 그 모든 일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하라는 조직력을 키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 다 하고 설교하기 전에 또 준비 찬양까지 이 목사님 잠깐 쉬라고 그러고 제가 앞에 혼자 막 찬양하고 또 성가대 지휘할 때 홍선영 자매 잠깐 쉬라고 내가 가서 막 지휘하고 고시현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피아노 올겐 잠깐 멈추고 내가 가서 막 또 하지도 못하는 거 막 하고 있고 수책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설교하고 막 설교 끝나고 나면 또 팔걸어 붙이고 6층 올라가서 주방에 가서 이제 국수 삶는다고 막 국수 다 삶아갖고 또 배식한다고 쭉 나눠준다고 생각해 봐요. 또 그거 하고 나서 또 설거지 다 하고 땀 닦으면서 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재정부에 내려가서 재정실과 장로님하고 돈 세고 막 힘들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오후 예배 예배 드립시다 하고서 또 이제 옷 추스려 입고서 또 다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또 끝나고 나면 차운행 합시다. 차운행 또 저 성도를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이제 어디 불 켜진 데는 없는지 교회 쭉 둘러보면 불 이것도 시건장 잠기지 않은 데는 없는지 이거 살피고 혼자 그런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내일 새벽 월요일 새벽에 또 새벽기도 앞두고 또 차운행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여러분 일주일도 못 버텨. 첫 단독 목회제에서는 사실 그랬죠. 제가 목회하랴 사량 운행하랴 또 뭐예요? 사무원 하랴 주보 목사 제가 다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뭐 그냥 목회도 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혼자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번아웃이 탈진이 왔어요. 여러분 달란트, 은사를 따라 각자 맡겨진 자리로 다 배치가 돼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저보고 꽃꽂이 해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유 얼마나 예뻐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쫙 슬라이드 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싹. 아유 원장님 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놓으셨어. 그래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것들 은사를 따라 배치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 막 얼마나 예뻐요. 안내하는 분들 너무 예쁘잖아요. 예쁜 미소 가지고 방송실에도 마찬가지고 은사를 따라가는데 제가 일일이 다 간섭하면 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제가 차운행이 좋다고 여기 안 서 있고 차운행하려고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지가 목사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 목사 되는 게 목사님 되고 싶어 그랬더니 차 운전하는 게 멋있어 보인대. 교회 날로 피는 게 좋대 지는. 제가 그 일만 매달렸다면 목회자도 안 되죠. 교회가 그 일에 신경 쓰면 안 돼. 그거는 작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일은 다 맡기고 큰 일은 네가 하라. 모세에게 교회의 큰 일, 교회의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같은 이런 바이올린, 교회의 자식과 같이, 교회의 배우자와 같이 정말 소중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모두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조명, 멋진 냉난방, 좋은 영상, 음향 모든 시스템 다 갖춰도 말씀이 죽어있고 말씀이 약해 있으면
그 교회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가지 않는 교회라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모두가 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간다면 그 교회는 교회 되어가는 겁니다. 강한 교회, 은혜의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당신을 강화시키시고 기도로 당신을 강화시키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멋진 교회를 함께 이루어서 유형교회인 신성교회가 무형교회인 전우주적 교회를 완성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소중한 주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손 들고 합시다.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되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완성될 것을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낭비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는 인생,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성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 쓰임받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꼭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셔서 파성 찬송합니다.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나를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삶의 현장을 향하여 흩어져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